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온라인으로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힘차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받았네. 구원을 노래해. 거룩한 불주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멈출 수 없네. 주의 길 달려가리. 거룩한 불주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우린 자유해. 자유 주신 주께 찬양 드리세. 주님이 우릴 통해 일하시네. 영광 주님께. 주님 나라 위에 불타오르네. 절대 사라지지 않네. 우린 자유해. 영광 주님께.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었네. 주를 향한 이 열정 절대 식지 않으리. 멈출 수 없네. 주의 길 달려가리. 주를 향한 이 열정 절대 식지 않으리. 우린 자유해. 자유 주신 주께 찬양 드리세. 주님이 우릴 통해 일하시네. 영광 주님께. 주님 나라 위에 불타오르네. 절대 사라지지 않네. 우린 자유해. 영광 주님께. 무덤에서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일어서리. 주님이 살아가시는 세상을 향해 일어서리. 우린 일어서리. 우린 자유해. 자유 주신 주께 찬양 드리세. 주님이 우릴 통해 일하시네. 영광 주님께. 우린 자유해. 자유 주신 주께 찬양 드리세. 주님이 우릴 통해 일하시네. 영광 주님께. 주님 나라 위에 불타오르네. 절대 사라지지 않네. 주님 나라 위에 불타오르네. 절대 사라지지 않네. 우린 자유해. 영광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살아오는 동안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나날들을 살고 있지만 그 중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데 이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태도와 마음과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반기에 있을 모든 사역과 또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또 학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엄유현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굳건히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하면 따라다니는 항상 말이 있죠. 바로 약발인데요. 뭔가 안 좋은 단어처럼 들리지만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약발은 수련회 다녀온 이후에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큐티도 하고 나쁜 말도 좀 덜하고 욕을 안 하진 않습니다. 조금 덜하고 행동을 할 때 조심하는 좀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또 라떼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엄마한테 잘해야지. 이걸 정말 매년 마음 먹고 다짐했는데 집 도착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짐 정리해야지 뭐 수련회 동안 밀린 숙제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막 짜증이 바로 나고 그랬어요. 그래도 수련회 다녀왔으니까 짜증내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며 평소보단 조금 더 참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불완전하고 모자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붙어 있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베단이라는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베단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남매 마르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 동쪽 3km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베단이라는 말은 가난한 자의 집,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도 베단이는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는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가난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마르다는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과 그의 다른 제자들이 자신의 초청에 응해준 것 때문에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어찌 보면 좀 지나칠 수도 있게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마르다인데,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섬기려 했던 사람도 마르다인데 칭찬은 동생 마리아가 받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이해되지 않는 결과가 생긴 것일까요? 바로 선택의 문제였는데요.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좋은 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대단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힘에 지나도록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부지런하고 생각이 많았던 사람임이 틀림없겠죠. 그리고 예상컨대 머리도 아주 똑똑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가지를 하면서 다음에 무슨 일을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 머리로 생각하고 한 가지를 끝내면 바로 다음 것을 준비하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대단히 단순한 사람이었는데요. 어쩌면 언니만큼 똑똑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선택할 수 있다면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르다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 시절에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 일단 한번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면 일어날 줄 모르는 사람, 한번 집중하면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공부를 잘하죠.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주 전형적인 학생의 모습입니다. 선생 되신 예수님 앞에 제자의 가장 적절한 모습이 발치에 앉아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이런 태도는 예수님 당시에 교육을 받는 제자로서 마땅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후에 언니보다 훨씬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마리아처럼 엉덩이 붙이고 이렇게만 공부했다면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의미 없는 후회를 해봅니다. 여러분도 실력을 높이고 싶다면 한 가지 일에 진득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몰두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처음에는 별로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놀라운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준비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이 집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시집을 가서 이제 분가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38절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집 주인으로서의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요즘도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집 주인은 초대한 손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식사를 준비하고 편히 대접합니다. 하물며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장 고귀한 그런 분을 초대한 마르다는 얼마나 준비해야 했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마르다의 행동은 그 당시 가장 보통 사람으로서 가장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올바른 행동을 하고는 있지만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두 사람 모두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고 예수님의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이 집에 초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선생님을 모셨다면 식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태도는 제자로서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는 식사 준비하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배우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 점을 마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처럼 마르다 역시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리아를 책망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그냥 불러내는 것은 앞에 계신 선생님께 이제 무례한 일이기에 예수님께 마리아가 일하도록 허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초청한 집주인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집주인으로서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선택에 대해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좋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닐 뿐더러 한정된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더욱 배우는 일에 우선을 둬야 하는 것이겠죠.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로서의 마땅한 자세는 마리아였고 마리아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보통 학생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학생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렇기에 기독학생으로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의 순종하는, 사랑하는 자녀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공경해야 하는 학생입니다. 학생의 신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신분이지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녀의 일, 그리고 학생의 일을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 중요한 상황, 즉 신앙에 관한 일, 그런 일에 부딪힐 경우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라 학생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그런 신분에서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선택,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갈등이 생기시거나 일반 사람으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랬기에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2번 부르시며 권면하시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좋은 점수를 주신 것은 마르다가 나쁘거나 마르다를 덜 예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가 틀렸고 마리아가 맞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마르다를 위로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이렇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걱정이 많지? 그러나 몇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단다. 너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좀 더 좋은 쪽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자면 마르다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려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며 수고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성경에서 믿음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마르다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왜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꼭 많은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만 하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대로 사용하십니다. 먼저 주시고 주신 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80을 주셨으면 80만큼 요구하십니다. 어떤 이에게 50을 주셨으면 50을 요구하십니다. 만약 1을 주셨다면 1을 요구하시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누구든지 아무에게라도 이제 작게라도 아주 작게라도 알맞게 주십니다. 따라서 모두 요구하시는데 주신 만큼 요구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후에는 스트레스가 될 것이에요. 만약 많은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염려와 근심을 생기게 한다면 잠시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때 한 가지 일을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일을 선택하십시오. 노래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 노래하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그게 청소하는 일이면 청소하는 일로, 어떤 일이든 일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선택을 해야 할 때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십시오. 믿음 없는 친구들과 같이 선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일보다 때로는 한 가지 일을 선택하실 때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한 가지 일을 선택하십시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인생의 갈래길에서 선택한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대단하신 칭찬을 우리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넘치게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께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은 선택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고민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며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 계속해서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리라. 삶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다운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위에, 학생들 위에, 교사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 광고입니다. 교육부 여름사역 은혜 나눔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 즐거움, 기쁨들을 간증글, 그림, 율동, 짧은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9월 첫째 주에 교육위원회를 통해 참가상 그리고 우수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제출은 8월 26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8월 26일까지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상도 있으니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렇다고 참 좋았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등부 광고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주 저희 고등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그리고 또 새롭게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잘하고 있어 라는 프로그램의 앞글자를 따서 잘자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오후 8시에 계속될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아직까지도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문자 메시지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과 또 반 그리고 연락처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잘자 프로그램에서 뵙고요. 또 다음 주 주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 주 동안 행복하세요. 안녕.